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살펴볼 게 많은데 이제 본문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오늘까지 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가 믿는 자인가, 그죠? 복음은 구원을 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단서 하나가 붙었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그냥 덮어놓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 달아볼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달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예수님이 원했던 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단순히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함께 여러분 구원의 불확신의 문제도 성경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믿는 자인가? 어저께 제가 두 가지로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동의. 두 번째는 뭐였어요? 행위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적인 믿음, 또 지적인 동의, 또는 행위적인 믿음, 행위적인 동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지적인 동의와 행위적인 동의가 다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오늘도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많이 춥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거울 앞에 가서 얼굴 보겠죠. 그죠? 오늘 혹시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어요? 마스크 큰 거 쓰고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울을 볼 거예요, 그죠? 저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합니다. 참 귀찮아요, 면도하는 게. 조금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하면은 면도를 급하게 하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서 피가 여러 군데 날 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 눈에 눈곱 있죠? 있어요. 그죠?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저도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습니다. 때로는 샤워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한 10번 중에 7번, 8번은 샤워를 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오늘 안 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눈곱이 껴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죠? 충분히 여러분 지적 능력을 가지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지저분해요. 얼굴이 지저분하단 말이죠. 침까지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 침자국까지 묻어 있어요. 눈곱도 있어요. 머리도 엉클어져 있어요. 충분히 확인을 했어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울을 본 것이 무슨 도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울을 본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지적인 믿음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백날 여러분 성경책 꺼내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눈곱이 있구나. 여러분, 닦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침 흘린 자국이 있으면 침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됐어. 확인했으니까. 됐어. 나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책을 덮어버리고 그냥 돌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예배를, 믿음을 지적인 믿음으로만, 이성적인 믿음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100% 틀려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복음을 암기할 만큼 이제는 익숙하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안다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충분히 복음을 내 지적 능력과 이성적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하리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쭉 넘어와서 7장 24절로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말씀이 맺어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이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했고 지식으로만 믿었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좌우의 날성 검 같은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로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빽빽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조용히 불러서 사형리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형리권에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로 네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했는지, 정말로 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좌우의 날성 검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다퉈지고 근심되어지는 그 아픔과 그 불안함과 그 고민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받지 못한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한 번도 말씀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안 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을 앉혀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배생활 등한히 한다고 여러분 소리 빽빽 질러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찔려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백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다시 조용히 불러놓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지부터 여러분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1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의 유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의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유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달려오는 길에 하얀 큰 뭐가 이렇게 길가에 있어서 올뚝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피해서 왔는데, 제가 종종 쓰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 개한테 이놈 새끼,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지. 여러분, 개가 인사하고 가겠습니까? 개는 절대로 사람 말 이해하지 못해요. 짐승은 사람 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식으로만 여기고 한 번도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생활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고민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날 말씀을 이야기해봤자, 백날 똑바로 여러분은 이 살라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말의 유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좋은 문구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정말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서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고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도다?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에 이 추운 날에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손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가지고, 음란한 소욕이 남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욕이 남아가지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내 멋대로 해보니까 정답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말의 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항복한 사람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좀 설교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단어를 좀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어요. 떠나, 그리고 가라. 여러분, 믿음의 명확한 여러분 그림을 스케치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떠나. 여러분, 족장시대의 부족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떠났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떠났는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에서 내가 떠났는가? 내 생명을 부지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들에서 내가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가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는 했는데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난 것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았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깎는 일을 하며 상당히 많은 재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창세기 12장 1절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떠난 것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떠나와 가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좀 대입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 여러분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릴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했지만 저는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